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혹시 지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이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거룩이라는 건 뭐냐? 우리 성도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할 삶의 가치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기대하시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그러면 그 거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게 거룩이냐라고 했을 때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웃과 좋은 관계와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이다. 그래서 거룩은 뭐예요? 사랑이다 라는 그러한 제하의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계시냐라는 그러한 제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싱가포르 들어온 지 이제 2달하고 한 보름이 지나가요. 그런데 제가 잘 적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집에서 옷을 입고 나올 때 거울을 한번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제 얼굴이 점점 까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남아에 내가 살고 있는 게 맞구나, 잘 적응하고 있구나, 이런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체크해 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예수님 믿고 삶의 변화가 좀 있으십니까? 이런 얼굴의 변화, 외모의 변화가 아니고 정말 나의 삶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내용의 변화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라는 삶의 간증이 있으시냐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많은 영역에서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지만 특별히 3가지의 변화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저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모든 세상의 선의 기준이 저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좋으면 그것은 다 선이었고, 모든 세상의 중심이 저인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부분이 변했어요. 무엇을 할 때나 누군가와 함께 교제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목표적인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의 삶의 변화는요, 조금 더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 전에 저는 저에게 있어서 불편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사양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 삶에 들어오셨고 복음을 통해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저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수용하고 제가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가 뭔가를 요청하면 정말 제가 상황이 안 되어서 이걸 수용하면 거짓말이 될 수 있겠다, 관계가 상할 수 있겠다, 그러한 진단이 나오면 그런 경우 빼고는요, 지난번에 선교에 대해 얘기했죠. 선교진 차원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부탁을 수용하고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그 일들을, 그 사람들을 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요, 제 시야와 관점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 청소년 시기를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염세적이고 인생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저의 관점과 습관이 예수님 안에 변화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 그리고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복음의 관점에서 제 생활을 체크하려고 하고요, 또 내 앞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려고 하고요, 또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한 눈이 열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삶이 과거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도 한없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제 인생은 조금 목표적으로, 조금 더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그나마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정말 나의 인생의 궤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많은 변화를 허락해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변화된 생활을 하고 있는 데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내 입장에서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형편이 되고 자격이 있어서, 내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주님이 아까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끊임없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생명의 주님이 복음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삶을 일으키시고 내 삶에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 복음을 얘기할까요?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예수의 복음을 수용하는 자에게 거기에 내 삶을 내어놓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정교인 수련회, 정교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권세가 무엇이지요? 권능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힘, 권능,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것을 좀 신랄하게 표현하면요, 생명 없이 죽어 있는 것을 일으키고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이고 힘입니다. 쓰러져 있고 낙심되어 있는 것을, 침체되어 있는 것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그것을 살려내는 것, 이것을 성경이 힘, 능력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마 신앙의 경륜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이 장면을 떠올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았던 엄청 유명한 환상의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일명 마른 뼈 환상입니다. 골짜기에 뼈들이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뼈들이 마디마디가 맞아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생기가 그곳에 부어지면서 마른 뼈들이, 다 죽었던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 뼈들은요 우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무기력했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 기후가 상당히 더워요. 그래서 제 얼굴이 어때요? 조금씩 좀 까매지는 것 같아요? 예. 잘 씻겠습니다. 예. 여러분 복음으로 이 변화를 바라기 때문에 이 더위 가운데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도 봉사하고 계세요. 또 이 더위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교회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생기를 얻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2부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에 임재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나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도 땀 흘리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서로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이야기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요한 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 1서라는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놀라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목도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현장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도 클라이막스인 사건이 있죠. 이야기가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를 온몸으로 경험했던, 체득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마태마가 누가 복음과는 다른 시각으로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기술하고 있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신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의 소식을 함께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요한일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은요, 자신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얘기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목적을 얘기하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성도들,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를 원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얘기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미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러면 우리의 주어진 일상에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방식에 대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를 다 읽지 않았지만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요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인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일상을 어떠한 태도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요한일서 전체의 내용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한 핵심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사랑입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눈에 계속 반복적으로 걸렸던 단어,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제가 10절부터 21절까지 겨우 12절 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사랑이 몇 번 등장하는가를 말씀 준비하며 한번 헤아려 보았어요. 그런데 무려 12구절에서 23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집에 한번 돌아가시면 읽어보시면서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모두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 아가페.
그런데 여러분, 이 모두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용상으로 보면 그 쓰임새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사랑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이 같은 아가페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사랑은 그 쓰임새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을 덧입은 자가 삶의 태도로 가져야 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상으로 쓰임새가 다르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은요, 아가페, 바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가능성과 힘을 부여해 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참으로 받아들였고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면요, 인생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요한은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19절을 볼까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같이 독생자를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요한복음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어 요한 1서의 저자인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을 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말씀합니다. 20절을 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땅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찾아보려고요.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오페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오페일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누군가에게 내가 빚을 지고 있는 상태를 마땅하다라는 표현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나 아닌 형제 자매에게, 내 곁에 내 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되갚는 것은 사람들의 칭송이나 존경이나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요. 어떤 일입니까? 마땅한 일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책임감 있게 갚아 나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너무나도 당연한 삶의 태도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태도, 그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입은 자들이 마땅히 서로서로를 품고 그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었기에 어때요? 사랑을 갚아야 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서로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사랑받을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있겠죠. 그러나 내 기준에 사랑받을 모습을 그 사람이 가졌든 그러지 못했든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나타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이 교회 주방을 책임지는 일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그 주방을 책임지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년째 그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는 그 주방을 책임지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신실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 칭찬을 듣고 귀감이 되는 그러한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주방 봉사를 하시다가 이 권사님이 보지 말아야 될 일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사님이 특별히 자신 가까이에 두고 함께 신앙 양육을 하기 위해서 주방 봉사로 그 사람을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도 이 권사님은 이분의 삶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말씀으로 신앙 양육을 해오던 터라 또 이분의 가정 형편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분이 교회에 발을 들인 이후부터 꾸준히 도움을 주고 있었던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분주히 주방 봉사를 하다가 이 성도가 그만 주방에 있는 가장 값진 물건에 손을 대는 장면을 이 권사님이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봉사하느라 여러분 얼마나 분주한 상황이에요. 따로 불러서 권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모든 봉사를 마친 후에 불러다가 단둘이 대화를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봉사가 끝나는 상황에서 그 물건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다른 봉사자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삽시간에 주방을 넘어 교회 안에 퍼지게 된 것이에요. 이 주방 봉사를 하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급기야 하루아침에 이 권사님이 이 일을 저지른 범인으로 지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권사님은요, 내가 범인이 아니야,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저 사람이 그랬다라고 폭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사람을 지목하지 않고 이 권사님 계속 침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몇 달이 흘러서요, 이 사건 사람들의 생각에서 다 기억이 흐릿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지나서 교회가 또 한 번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성도가 자신의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권사님께 자신의 일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가 용기를 내서 교회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권사님의 침묵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의 침묵은 이 성도를 복음 앞에서 다시금 회심케 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이 권사님의 침묵으로 이 성도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권사님의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다라는 것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밝히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건요, 우리의 죄성과 그러한 악한 모습 때문에 교회가 발칵 뒤집혔다면 그 이후에 발칵 뒤집힌 건요,
복음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를 덧입고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케 된 은혜의 충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표현하는 고상한 표현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시죠? 저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허물을 대신 덮어주시고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누명을 쓰시고 저 십자가에 오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당해야 될 수모와 고초와 그 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쓰시고 저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죠. 그러니 이 권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사랑의 실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도의 마땅한 사랑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을 입은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가를,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여 맛보고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복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마음으로, 나의 온 삶으로 체험한 그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임을 이 권사님의 이야기가, 또 오늘 사도 요한의 외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받고 누린 주님의 사랑을 기초로만 우리는 일상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충만할 때, 그 충만으로 유지될 때 그 사랑으로 상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아직 그 사랑을 맛보지 않은 분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한 번 더 웃어주시고, 한 번 더 사랑으로 고백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의 사랑으로 일으켜주시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간 이 지역 가운데 전염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사도로 우리는 견고히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는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시대에 귀한 울림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들로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을 향해 나타내고 보여내준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견고히 설 뿐만이 아니고요,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싱가포르 땅과 온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덧입은 사랑을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을 향해 아름답게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사람들로 이 한 주도 넉넉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